오늘 예배당 방송 장비 오류로 생방송에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 녹화분을 업로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지난주 전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도 있었죠. 사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사고가 일어난 도시의 시장에 대한 질책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큰데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일의 해결을 요청하기 마련이죠.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먹이고 돌려보내준 이후 평화롭게 여겨졌던 사마리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에 둘러싸입니다. 사마리아는 아비 규환이 되었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두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식량난이 가장 먼저 찾아와요. 이전까지는 취급하지 않았던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나귀 머리를 사고 팔 정도로 먹는 문제가 심각했죠. 여기서 비둘기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둘기똥과 같이 찌꺼기 같은 콩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눈에 보여도 버리고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사고 파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가격이 엄청납니다. 은 1세겔이라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인데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연봉 정도로 생각이 될 수 있죠. 찌꺼기 같은 콩 4분의 1 값이라고 하면 300mg인데요. 약 20일치의 노동값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도 않고 이전에 신경도 쓰지 않던 물건들이 너무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식량난이 극심해진 상황에 한 백성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냉소적으로 반응하죠.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이 백성의 소리에 여로보암 2세는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라는 말로 냉소적으로 반응할 따름이죠. 이러한 반응에 이 여로보암 2세를 부르던 이 여인은 그가 외면하고 있던 현실, 냉소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흉악한 상황이 되었죠. 자식을 먹는 일이 발생해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사륙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리에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뜻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가 겉으로는 회개했지만 그의 모습의 진정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30절 31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지로다 하니라. 왕으로서 여로보암 2세는 마땅히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딪혀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고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보다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가 했던 회개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옷을 찢음으로 드러냈지만 회개의 흉내만 냈지 그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문제의 원인,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죠.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와서 자신을 죽게 했다라는 생각에 그는 겉으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이게 옷을 찢지만 그 마음에는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요. 32절 33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로보암 2세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사람을 보내죠.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의 문제였습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그것들을 외면합니다. 문제가 발견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회개하기보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엘리사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다 떠넘겨서 엘리사를 죽임으로 그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엘리사의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앞선 엘리사가 보여준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그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면 마땅히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마리아에 포위당한 이 상황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이 위험을 자신의 이 왕권의 위협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엘리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나의 잘못을 알고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고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유를 찾고 다른 이들에게 탓을 하게 되면 여로보암 2세가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 모습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 그 책임 전가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일들, 때로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루 가운데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루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로는 내가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나의 책임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싶은 많은 상황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루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모습들의 순간순간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며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롯이 감내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이 하루를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때에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때로는 버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외면하고 싶어 하더라도 너무나 큰 손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그 하루를 책임짐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 2세의 이 말들, 사마리아의 포위된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책임지지 않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모습을 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 하루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 하루의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이 엘리사와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마땅히 책임지고 넉넉히 그 하루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이기에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어려움들이 주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회피하기보다 외면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마땅히 책임지며 이 하루를
주님 주신 선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 하루를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